산중의 작은 절, 아침 공기는 맑고 서늘합니다. 법산 스님은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목탁을 두드립니다. 그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고요히 귀 기울이는 듯합니다. 법산의 손길은 목탁을 두드릴 때만큼은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과거 그의 손이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는지 아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지요. 법사는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불경 소리는 깊은 산골짜기를 울립니다. 등 뒤로 감기는 새벽 바람에도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68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선명하고 날카롭습니다. 큰 스님, 아침 공양 준비했습니다. 어린 동자승의 목소리에 법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곧 가마. 법산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합니다. 말수가 적은 법산이지만 동자승들에게만큼은 따뜻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하곤 했습니다. 법산이 절에 온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존경받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이는 없지요. 다만 법산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한 번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 없지만 그 눈빛 하나로 어떤 다툼도 잠재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 손으로 이제 살리는 삶을 살아라. 법사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큰형님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그 말 한마디가 법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전국을 호령하던 금룡파의 두 번째 실력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로 들어온 이유였습니다. 법사는 공양간으로 향합니다. 새벽녘 산사의 풍경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사찰이지만 법산에게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밭을 가꾸는 일상이 그에겐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과거에 그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었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도 어둠은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최근 들어 마을에 낯선 이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법사는 그저 세상 일에 관심 두지 않으려 했지만 오늘 아침 동자승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을 등진 지 오래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법사는 동자승이 다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동자승이 결국 입을 열었지요. 새로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이 절에 헌금함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법산의 눈에 잠시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온 감정이 순간 일렁였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동자승의 멍든 뺨을 쓰다듬으며 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이들이 많구나.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법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자신이 폭력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았다고 해서 세상의 폭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어쩌면 그가 등을 돌린 세상은 더 험악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법사는 평소보다 일찍 기도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패거리가 주변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마을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스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고 하고 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당장 그들을 찾아가 혼내주었겠지만 지금의 그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폭력을 거부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비가 단호함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요. 법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항상 침묵과 기도로 일관하던 스님의 모습과는 달랐으니까요. 법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당분간 절에 모여 기도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표면적으론 기도회였지만 실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요. 며칠 후 예상대로 낯선 이들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남자들,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사는 마당에서 흙을 쓸고 있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절인가? 생각보다 초라하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법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가르침? 웃기지 마. 우린 돈 받으러 왔어. 이 절의 헝금함이 꽤 두둑하다던데. 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간의 수행으로 그의 마음은 강물처럼 고요했지요. 하지만 강물도 때론 거세게 흐르는 법입니다. 절의 돈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단단함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수행자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가 잠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이 늙은이가 협박하는 건가? 건달 중 하나가 법산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법산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번뜩이는 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 했지요. 이 절은 평화의 공간입니다. 폭력은 문 밖에 두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법산의 말에 건달들은 했습니다. 그들에게 노스님의 말은 그저 헛소리에 불과했으니까요. 듣자 하니 이 절에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뭔가 꾸미고 있다던데 그거 우리한테 좋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리더 격인 사내가 말했습니다. 법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부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일을 방해하시겠습니까? 건달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법산의 승복을 잡아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당에서 동자승들이 놀란 표정으로 뛰어나왔고 그들의 공포에 찬 눈빛을 본 법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거봐, 이 늙은이 뒤에 숨어있는 꼬맹이들이 있었네. 이 녀석들도 돈 좀 내놔야겠는데? 건달이 동자승을 향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법산의 손이 건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법산이 언제 움직였는지 보지 못했지요. 그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손대지 마시오. 법산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건달은 자신의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마치 쇠사슬에 묶인 듯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건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봐, 늙은이. 손 놔. 안 그러면. 법사는 천천히 건달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승복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드러난 것은 선명한 용 문신이었지요. 팔뚝을 타고 올라가는 금빛 용은 마치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건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중 나이가 지긋한 사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금룡파에. 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눈빛만이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모든 건달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금룡파는 10년 전 갑자기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금룡파 이대상. 그게 당신입니까? 나이 든 건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소. 나는 법산일 뿐입니다.
그 말에 건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설로만 들었던 인물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금룡파 이대산, 한때 전국을 호령하던 조직의 두 번째 실력자였던 그가 지금은 스님이 되어 이곳에 있다니. 법사는 조용히 승복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은 깊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담고 있었지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피로 지켜낸 절터다. 무릎 꿇어라. 법산의 말에 건달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지요. 이것이 함정인지 아니면 진짜 금룡파의 부활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건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법사는 그들의 혼란을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법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건달의 리더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 저희는 그저 돈을 원했을 뿐입니다. 금룡파와 얽히고 싶진 않습니다. 그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공손함이 묻어났지요. 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룡파는 이미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은 지켜져야 합니다. 법산이 천천히 법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건달들은 어쩔 줄 모르고 그를 따랐지요. 법당 안으로 들어선 법사는 방석 하나를 가운데에 펼쳐놓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마음부터 낮춰야 합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법산의 말에 건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법사는 방석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 무릎 꿇고 108배를 올리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지은 죄를 씻는 첫걸음입니다. 건달의 리더가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법산의 정체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틀림없는 금룡파의 것이었습니다. 108배요? 그렇습니다. 중생의 108번뇌를 씻어내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법산의 설명에 건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나 낯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리더가 천천히 방석 앞에 무릎을 꿇자 다른 이들도 하나둘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사는 그들 앞에 서서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댄 뒤 온몸을 바닥에 엎드리는 동작이었지요. 이렇게 108번을 하시오. 매번 절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시오. 건달들은 어색하게 법산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을 참으려는 이도 있었지만 법산의 엄숙한 눈빛에 모두 진지해졌지요. 한 번, 두 번, 절을 할수록 그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법당 밖에서는 동자승들과 마을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08배를 올리는 건달들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법산 스님의 변화였습니다. 늘 고요하고 온화하던 스님의 눈빛이 이제는 산처럼 높고 단단해 보였으니까요. 스님, 저 사람들이 정말 참회하는 걸까요? 동자승 하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지요. 진정한 참회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은 두려움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108배를 마치면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법산의 말처럼 건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포와 당혹감이었지만 절을 거듭할수록 그들의 눈에는 진지함이 깃들었지요.
마치 오랜 시간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50, 51. 땀을 흘리며 숫자를 세는 건달들의 모습이 이제는 그저 평범한 참회자처럼 보였습니다. 법사는 그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렇게 108배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었지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법당한 건달들은 여전히 108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마에는 붉은 자국이 생겼고 승복은 땀으로 젖었지요. 그러나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사는 그들의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90, 91. 숨이 가빠지고 팔과 다리는 떨렸지만 건달들의 눈빛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각오와 정화의 빛이 깃들어 있었지요. 마지막 절을 마치고 리더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108배를 마쳤습니다, 스님. 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달들에게 다가가 각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참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들이 해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건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희미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지요. 법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마을로 가서 당신들이 피해준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시오. 그리고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으시오. 리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지요. 스님, 정말 금룡파의 이대산이 맞으십니까? 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이름이었지요.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오늘 당신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뜻일 것입니다. 건달들은 놀란 눈으로 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들에게 금룡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스님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젊은 건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변했습니다. 모든 이는 변할 수 있지요. 그 말에 건달들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그들은 법산에게 깊이 절을 하고 법당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건달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스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이 절에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마을 이장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법사는 미소를 지었지요. 그들도 중생입니다.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법산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스님이 오늘따라 달라 보였으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과 함께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스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들이 저렇게 변했습니까? 법사는 대답 대신 법당으로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108배의 의미를 설명했지요. 모든 중생은 자신 안의 불성을 깨우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법산의 팔에서 문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법산의 눈빛에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법산은 홀로 법당에 남아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찾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큰형님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지요. 이 손으로 이제 살리는 삶을 살아라. 법사는 그 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5명의 영혼을 어둠에서 구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건달들이 하나둘 상점을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지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위협하던 자들이 오늘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 건달의 리더가 과일 가게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가게 주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요? 건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어제 법산 스님께 108배를 올리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법산 스님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항상 조용하고 과묵했던 스님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니. 한편 법사는 절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지요. 다만 그의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오가 되자 건달들이 다시 절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손에 청소도구와 기와 목재 등이 들려 있었지요. 법사는 마당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스님, 저희가 절을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리더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법사는 미소를 지었지요. 지붕 기와가 몇 개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뜰 울타리도 수리가 필요하지요. 건달들은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폭력을 위해 쓰이던 그 손이 이제는 창조와 치유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사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일을 하던 젊은 건달이 법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지요. 어째서 그런 삶을 버리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법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이제 살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건달들의 손길로 절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깨진 기와가 새 것으로 바뀌고 낡은 울타리는 튼튼하게 수리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폭력의 상징이던 이들이 이제는 봉사의 손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스님, 우리가 더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건달의 리더가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법사는 고개를 저었지요. 오늘은 충분합니다. 내일부터는 당신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건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스쳤지요. 오랫동안 폭력과 협박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평범한 삶은 오히려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스님, 저희가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젊은 건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사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요.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법사는 그의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파괴할 수도 창조할 수도 있지요. 그 말에 젊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에게 선택권을 준 것 같았지요. 건달들은 고개를 숙여 법산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스님.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사는 그저 미소로 답했지요. 건달들이 떠나간 후 동자승들이 법산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법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놀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 안에 있던 부처의 씨앗이 자라도록 도왔을 뿐이지. 동자승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법산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법산 스님이 과거 금룡파의 이대산이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건달들의 극적인 변화를 보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스님에 대한 존경심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험한 길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걷게 된 그의 의지에 더 큰 감동을 받았지요. 법사는 그 소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에 불과했으니까요. 다만 그는 매일 밤 큰형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이 길로 인도해준 유일한 사람,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사람을 향한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법산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자 절 입구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지요. 그는 법산을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님. 법사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얼굴이었지요. 금룡파에서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사내, 지금은 굵은 주름이 더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상태야, 내가 웬일이냐? 법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상태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지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형님께서 이곳에 계시다고. 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간 숨겨온 과거가 이제는 모두에게 드러났지요. 그는 상태를 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했느냐? 법산이 물었습니다. 상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형님께서 떠나신 후 금룡파는 해체되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길을 찾아갔지요. 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바라던 결말이었으니까요. 폭력의 고리가 끊어지고 모두가 새로운 삶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을에 있던 패거리들이 갑자기 돌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모두 손을 씻겠다고. 상태의 말에 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두자. 나는 더 이상 그 세계와 관련이 없다. 상태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요. 저도 형님처럼 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산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상태는 과거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 또한 가장 냉혹했던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런 그가 변화를 원한다니. 먼저 내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피의 무게만큼 세상에 선을 행해야 하지. 상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지요. 오랜 시간 참아온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형님께서 떠나신 후 저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한 일들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법사는 상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요. 모든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흐른다. 내 죄도 참회와 함께 씻겨나갈 것이다. 상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었지요. 절에 남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다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내 몫이다. 해가 뜨며 법당 안으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법상과 상태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빛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사는 아침 공양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상태가 저를 쓸고 있었지요. 그의 모습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눈빛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찾아온 평화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폭력을 버렸고 세상은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참된 강함은 칼이 아니라 참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진리가 이곳 작은 산사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